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더러 완전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 제가 좀 당황해서 사람 보고 내가 완전하니까 너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1절에서 17장 1절에서 이 완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인간에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과연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지금 3.1절 지나고 옛날에 이상화 시인인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뭐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었는데 우리 영혼이 마귀에게 빼앗겼어. 우리의 땅이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봄이 없고 그야말로 그 겨울 같은 황량한 그런 상태인데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루시고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는 전능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다는 것이 이제 엘 샤다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 얼마이티, 옴니포텐스 뭐 이런 뜻으로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엘 샤다이에 대해서 유대 랍비 뭐들이 이제 뭐 해석해 놓기를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라는 뜻이라 그래요. 그가 뭔가를 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능력이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이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완전하시고 올마이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이 레위기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전부 다 흠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완전 자체가 탐이라고 하는데 레위기나 뭐 신명기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전부 다 이게 흠이 없다는 뜻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퍼펙트하다, 컴플리트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흠이 없다라는 단어는 오히려 퍼펙트하다는 거에 더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뭐 어떤
주께서 계획하신 어떤 형상의 모양에 있어서 한 채 어긋남도 없이 딱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없는 그런 완전한 그 자체 그대로 보이는 것이 완전하다, 흠이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식양대로 이렇게 장막의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해 나가는데, 십계명을 가져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본 그 식양대로 그대로가 바로 이제 흠이 없는 담이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흠이 없고 완전하다, 온전하다, 정상적이다, 이런 뜻인데, 그 이제 흠이란 것이 어떤 개념인가 하는 것을 우리 레위기에서 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2장입니다. (21장에서도) 이제 같은 말씀이 있는데 21장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맥락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22장 19절에서도 보면 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쁘게 19절에 이하로 보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하는 제물로 쓰려니와 소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며 너희는 외국인에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뭐 이런 염소나 이런 것들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24절에 보면 고환이 상하였거나 뭐 치였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고환이란 말 자체가 없더라고요. 히브리어 원문에. 근데 이제 소나 양이나 이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뭐 그게 터졌거나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고환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그냥 상하였거나 뭐 눌렸거나 터졌거나 뭐 이렇게 베였거나 뭐 하여간 조금이라도 어떤 상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32절에서 한번 보시면 신명기 32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하나님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진실이 하시고 거짓이 없다, 공의롭고 바르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상태다 이렇게 하시면서 삐뚤어졌다, 꼬부라졌다 이런 것이 지금 흠이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졌다, 꼬부라졌다 이게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정확한 정상적인 신체, 이걸 신체적으로 말하면 정확한 신체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삐뚤어졌거나 뭐가 좀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런 것은 흠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삐뚤어졌다는 것은 개역 성경에서는 사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이게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흠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27장에 한번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27장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꼬불꼬불한 리워야단이다 하는 게 이것이 바로 사곡하다 하는 그런 개념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삐뚤어졌다, 흠이 있다 이런 것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꼬불꼬불하다는 것은 바로 정확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흠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왜곡하고 삐뚤삐뚤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워야단이라는 말씀이 이게 날랜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이 어찌나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도 뱀이 가장 영악하더라, 지혜롭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혜라는 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되고 온전치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럽다, 말라기에서는 이것을 더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말라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내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의 이름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 주의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이 되고 뭐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특별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시대의 목사들이 소위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수컷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증거해야 되는데 항상 지금 시대에 설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 그야말로 육의 소욕대로 육신의 어떤 뭐 향락과 육신의 어떤 안일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증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또한 사람들에게 이게 서로 적성에 맞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영적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해 보면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그거는 변폐스럽다. 그걸 왜 그렇게 하냐? 그냥 교회 가서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고 마음 편안하게 갔다 오면 되는 것이지 내 영혼이 편안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진리의 말씀 온전한 수컷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보이시고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완전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해서 우리가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흠이라는 것이죠. 흠이고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저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이게 바로 점과 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자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점이요, 흠이요, 정말 불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이게 완전하여지려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점과 흠이라는 것이 잘못된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없애는 것이 옳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하여지려면 첫째는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둘째는 그 다음에 보시면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 히브리에서 이 탐임이라는 말이 탐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완전이라는 뜻인데 완전하다는 뜻도 있고 온전하다고도 해석을 하고 또 충만이라고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탐임이라는 것이 충만하고 이게 말레라는 거 하는 것인데 말레를 충만이라고 쓰고 이거는 탐임이라고 쓰는 건데 이걸 충만이라고 쓰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말에서는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봤더니 완전해지려면은 첫째는 흠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충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이 완전해지려면은 첫째는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사곡한 생각이나 거짓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충분히 채워져야 된다는 것인데 민수기 14장 24절과 신명기 1장 14절에서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32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온전하여서 나를 쫓았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온전이라는 게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레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말레라는 것이 충만하다는 뜻인데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 보면은 땅에 그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복을 주시면서 너희가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충만하지 않으면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흠이 없고 충만해야지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원하시는 컴플리트,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된 어떤 그런 영혼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장 3절에서)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고 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지혜로운 영이 충만한 자, 이게 지혜가 충만한 자를 일을 시키신다는 거죠. 지혜가 충만하는데 그리고 이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31장에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옷으로 만들게 하며 이렇게 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지혜로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35장에서도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장에 3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시고 36장에서 보면 36장에서 1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청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이렇게 두 번째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완전하여지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보면은 다니엘이
다니엘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장 8절에서 그 사람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는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18장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으니까 너는 지혜가 있으니까 내 꿈을 해석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서도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힐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태복음 5장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제 흠이 없어야 되고 둘째로는 영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육의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적인 생각, 육의 정욕, 신약용어로 말하면 그 육체의 정욕과 뭐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흠이 바로 흠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시면 육체의 일이라 해가지고 쭉 기록이 되어 있죠. 5장 19절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후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러한 것들을 쭉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뭐 그 더러운 것, 지체가 있는 것, 눈먼 것, 상한 것, 뭐 종기 있는 것, 습지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게 갈라디아서 신약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2장에 한번 가보시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고 두루마기 여기 1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루마기의 예언을 듣는 사람에게 증언한 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기록된 자에게서 이것들을 덜하게 하면 이게 바로 그들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흠이라는 것이 이게 흠이라는 것이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런 게 흠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해야지 뭔가를 덧붙이거나 뭔가를 빼거나 하면은 그게 바로 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충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신약에 와서 충만이라는 것이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주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 1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청명과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이제 충만하게 하셨고 그것을 이제 우리 안에도 충만히 채우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에게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에게는 모든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충만한 것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 자체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은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을 아구까지 채우면 충만하게 차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을 문자적으로 물을 충만하게 채우면 아구까지 채우면 이제 그것이 포도주로 변화를 하는데 포도주가 충만하게 차면 뭐가 되겠습니까? 포도주가 충만하게 차면 그 다음에는 제 생각에는 감남류가 될 것 같아요. 감남류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겪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완전에 이르려면은 먼저 이게 육적인 어떤 흠 같은 것들을 다 없애야 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충만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이 바로 이게 완전하다는 것을 완전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텔레오스라고 해가지고 완전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이라는 것이 바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장성이 완전히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채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끝에 가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자체가 바로 이 충만이 됐다는 것이에요. 충만이고 그것이 바로 퍼펙트하다. 컴플리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컴플리트라는 것이 어떤 것을 계획한 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퍼펙트는 완전하게 됐다는 뜻이고 컴플리트는 시작과 끝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완성품이 나왔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는 것이 그 나중이라는 것이 바로 이 텔로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완전해졌다 하는 그 뜻으로 바로 텔로스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것으로 세상 것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가 다 이루었다는 뜻이고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다 이뤘다는 것이 무엇을 다 이뤘다는 뜻인가 이렇게 궁금해 했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육적인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제해진 그런 상태. 그래서 이게 온전하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면서 우리를 또한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온전이라는 것이 바로 완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흠이 없어야 되고 둘째는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상태가 되는 것이 이게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목표이신 것 같습니다. 목적이신 것 같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43절로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을 말씀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 완전이라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 완전한 그 개념, 여기서의 개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기는 내 새끼, 내 식구, 내 형제, 내 지역, 나랑 어떤 친분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사랑이 골고루 해를 비추시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내 아는 사람 사랑하면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자기는 막 상대방을 막 살인을 하고 막 죽이고 총을 막 쏴고 이러면서도 자기 식구, 내 자녀, 내 식구, 처자식한테는 절대로 어떤 해가 끼치면 안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 사람이 소중하면 남의 사람도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동일하게 소중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처럼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의 소욕대로 내게 속한 자들만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악인과 선인에게 모든 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온전이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2장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말씀인데,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나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기 쭉 이제 같은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정연히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온전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유라는 것은 우리의 소유는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을 사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렇게 묵상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꼬불꼬불하지 아니하고 혼잡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 그대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안에 기록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이제 임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본문에서 한번 보시면 창세기 17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주님, 우리 전에 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했다가 이 가운데다 해를 하나 넣어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부족한 상태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더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해자를 넣어가지고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자체만 가지고는 완전하고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충만히 채워져야지만이 아브라함이 되고 완전하자가 되고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이제 17장 10절부터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할례를 받아서 쭉 할례를 받아야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적 몸을 할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시면 30장 2절에서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방법이 우리의 그 흠과 점을 할례를 해내는 것이고 할례로서 우리가 흠과 점을 육에 속한 모든 어떤 그런 소욕들을 생각과 소욕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계시록에서는 장과 관과 고가 같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장과 관과 고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고가 같지 않습니까? 장과 관과 고가 같다는 것은 바로 이게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행함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완전한 모양에 이르는 것을 장관고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 3장에서 보면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가 어떠한지 그 선의 세계가 어떠한지 그 생명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날마다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분량에 이르러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0편, 19편과 119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완전하여 우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면은 육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자들을 핍박한다고 하시는 것처럼 욥기나 뭐 이렇게 아모스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정직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좀 외로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저들하고 잘 교류도 안 되지만 말해보면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영의 세계를 말하고자 하면은 그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또 그러는 것 같아요. 너 뭐 이단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점과 흠이 없이 제거를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함에 우리도 이르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실진데 저희도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찌 하나님의 완전히 언제 이룰 수 있을는지 정말 근심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세계가 어찌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울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는 바이나, 그러나 우리의 육체에 또한 흠과 점이 가득하고 우리의 육체가 지혜가 없고 세상 지혜로만 가득 차 있음에 때때로 절망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이요 나중이요 처음이요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시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히 온전한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